우리 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는 이런 봄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들 오늘 벚꽃놀이 간 줄 알고 꽃단장 가신 분도 계신데 아쉽지만 오늘 벚꽃놀이 못 간다고 하네. 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 앞에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화려하지 않아도 함께 찬양을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를 위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주발 앞에 나 엎드려 함께 찬양을 합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도시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오직 믿음을 쌓아 주님의 삶.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예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예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님, 함께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으로, 완전한 그의 사랑으로 함께 살게 하셨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삶을 주께 맡겨드리니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라고 이 시간 잠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통하여 또 다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세희 선교사님께 은혜를 주셔서 인도 가운데에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말씀 소리가 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다 같이 수종 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본문 등장 배경이 어디로 보이시나요? 네, 광야입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뭐야? 혹시 환상을 보시는 건가요? 네, 이곳이 유대 광야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살지도 않았고 아무 건물도 없고 적막하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이 유대 광야에서 오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배경에 누가 등장하고 있죠? 또 엘찬이? 에? 네, 천사들 또 그렇죠, 성령님. 예, 역시 성령 충만하신 우리 재석 선교사님. 왜냐면 눈에만 보여. 네, 그런데 이 네 인물이 등장하는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네, 시험이 일어났어요. 시험. 중간고사도 싫고 기말고사도 싫은 시험자의 시자도 싫은 시험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시험이었죠?
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왜 감히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럴 수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고 남아서 남에게도 주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 사건이 그때 일어났대. 근데 이 그때가 언제일까? 아우, 역시 성령 충만한 우리 제 여기 그때가 언제냐면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마이크 혹시 연결이 좀 이상한데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셨나요? 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누구요?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때 이제 이 지금 예수님이 사단에게 지금 이 마귀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시험을 받고 있는 이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식 임명을 받은 이때예요. 이때. 그러니까 무슨 공식 임명을 받았냐? 예수님이 이제 30년 동안 인생을 사셨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의 인생을 사시고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 내가 너를 메시아로 공식 임명한다. 이제 네가 그 메시아로 출정할 때가 되었다. 출정 명령을 내리신 이때인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메시아임을 임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을 받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제 이 사역들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이 공식 임명을 받은 이때에 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예수님이 이제 그 출정 명령을 받고 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로 임명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구원자로 내부심을 받았고 나는 이제 구원자로 이제 나아갈 차례가 됐어. 근데 그 나아갈 때 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간 것도 아니고 또 어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것도 아니고 왜 광야로 가셨을까?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맞아요. 어디서 뭐 소리가 두근두근 들려요. 2절을 보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어디 그 광야로 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금식하시러 가셨대요. 금식하시러. 광야에는 보다시피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외로움을 나눌 친구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고 TV도 없었고 화려한 건물도 없었고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없었고 사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풀 한 폭이 없는 이 유대 광야에 있는 것이라고는 짐승들의 울음소리뿐이었어요. 이 적막한 곳. 성령님은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 뭘 하셨다고요? 금식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이 금식 시간을 통해서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었겠죠.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였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육신의 배고픔을 잊은 채 하나님과 은밀하고 친밀하고 긴밀한 기도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이 유대 광야에
그 로마의 그 압제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또 믿는 자들의 너무 타락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것들을 피해서 광야로 또 갔었던 그 믿는 자들도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 주님 도대체 언제 오실까? 도대체 이 모든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메시아는 언제 오시나 하면서 그 광야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그 세례 요한도 그와 같이 그래서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광야는 또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금식하시며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며 금식하시며 하나님과 긴밀하게 만나는 시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신 이유가 있어요. 광야로 가신 이유가 4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네. 뭐 하러 가셨다고요? 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대요. 아니,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러 가셨대요. 우리가 이걸 잘못 보면은 아니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일부러 마귀의 유혹을 받으라고 광야로 데리고 가신 것인가? 일부러 그냥 그 구렁텅이로 이렇게 내모신 건가? 말씀 한 절 보실게요.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태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악한 일로 시험을 받으실 수도 없고 악한 유혹을 받게 시험을 하시지도 않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일부러 마귀의 그 구덩이에 일부러 데리고 가신 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인간처럼 똑같이 죄가 있어서 그러면 유혹을 당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음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종명가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그 이렇게 광야로 이끌어 가신 이유는 뭐가 죄가 있어서도 아니었고 또 일부러 그 구렁텅이로 내모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뭘까요?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예수님 스스로 광야로 가셨다. 이해되시나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예수님 스스로 광야로 가셨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던 성령님은 예수님께 도전장을 내밀려고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마귀의 계획을 허용하신 것이고 예수님 또한 그 마귀의 계략을 알고서도 받으러 가신 것이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야 할까요? 뭐 때문에? 그 계략을 알고서도 우린 시험 피하고 싶잖아요. 가고 싶지 않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스스로 발을 디뎌서 스스로 그곳으로 들어갔을까요? 악의 구렁텅이로. 그리고 성령님은 왜 그런 사단의 시험이 있는 그 광야로 가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마귀가 계획하고 있는 그 시험을 허용하셨을까요?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건 한번 읽어볼까요? 건 맞죠? 시작. 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줄이신지라. 이게 줄이신지는 이게 배가 고프셨다는 얘기예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일면식을 이제 마치신 예수님은 이게 배고픔도 잊은 채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배고픔을 잊은 채 뭐 40일 하루 이틀 3일 4일 세워가면서 기도를 하셨던 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가는 가운데 이 배고픔도 잊은 채 하나님을 만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이제 마치고 딱 나오고 나니까 배가 고픈 걸 느끼신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쵸? 그런데 그 배고픈 예수님의 그 교묘한 그 타이밍에 마귀가 들어가요. 언제 내가 이 예수님한테 도전장을 내밀까? 엿보고 있다가, 계속 엿보고 있다가 배고플 때 그때를 탁 들어가가지고 무슨 시험을 던져요?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얼마나 영리해요, 그죠? 마귀가. 여러분,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마귀가 여러분이 이렇게 연약한 그 틈을 엿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얘를 잡아 넘어뜨려 드릴까, 아주 그냥 머리를 날마다 365도로 머리를 계속 돌리고 있는 아주 영리하고 교묘한 애예요.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고 옆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돌을 보아니 얘가 몽실몽실 호빵 같기도 하고 시루떡 같기도 하고, 그죠? 요걸 가지고 그 배고픔을 타서 예수님께 도전장을 내면 되겠다, 요렇게 마귀가 접근을 합니다. 마귀는 생뚱맞은 것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뭔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 뭔가 나한테 좀 무너져 있는 거, 그거 가지고 틈타요. 근데 3장 17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3장 17절에 또 뭐라고 부르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잖아요. 요것도 마귀가 듣고 있었던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잘 모르면 어디로 가요? 골로 가요. 신천지로 가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그거 틈새 공략을 해가지고 바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시험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공식 임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그건 인증된 사실이에요. 근데 아들이라면 이렇게 if 이유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if. 그러면서 만들어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고 돌을 떡덩이로 만드실 능력이 예수님한테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떻게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우리 뒤에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10,000명을 먹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런 능력이 있는 다빈이라면 지금 당장 그걸 보여줘가지고 야, 나를 감히 이렇게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열받아가지고서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왜 안 만들었을까요? 왜 그 능력을 보여가지고 이렇게 탁 안 보여줬을까? 때가 아니라서. 금식 기간이기 때문에 왠지 만들어 놓으면 더 먹고 싶을 것 같아가지고 만들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참으셨을까? 그 이유 뭐냐? 예수님은 그런 능력 충분히 있으셨어요. 근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자기 배고픔이나 채우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죠?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받은 능력으로 뭐 하려고 오셨어요?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만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 그 능력 가지고 돌을 떡이나 만드는데 쓰시겠어요? 마귀는 그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이 모든 인류에게 뭐가 주어질지를 알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그렇게 그 구원 사역을 자꾸 방해하고 아담 찔러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유혹하고 그러잖아요. 계속 하나님 믿는 사람들 유혹해가지고 딴 길 가게 만들고. 응? 그래서 마귀의 전략이 뭐였냐면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가는 길을 뭘로 해방했냐면, 야, 그 가지 말고 지금 네 배고프잖아. 그거 가지고 네 지금 급한 요거 해결하란 말이야. 요거. 그래서 십자가에 가지 못하고 이 자기 문제, 내가 지금 당장 급하게 해결해야 돼. 그 문제 해결하게, 그거에 집중하게 자꾸 이게 공격을 시도를 한 거예요.
마귀가. 구약에 보면은요. 구약에 보면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요.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너무 이제 구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세요? 어디로 데려가세요?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광야 아니고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세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가는데 요 애굽과 이 가나안 땅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었어요. 어라? 비슷하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곳으로 움직여 가는데 그 사이에 딱 낀 게 광야네. 근데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옮겨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게 하셨어요? 안 굶게 하셨어요? 배고프게 하셨어요? 안 고프게 했어요? 신발이 찢어지게 했어요? 안 했어요? 옷이 찢어지게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시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밥 주시고 잠 재워주시고 그 광야의 모든 짐승과 들짐승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거꾸로 말할 뻔했어. 더 죽을 뻔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 기둥으로 시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삼시세끼 메뉴 중에 뭐가 있었어요? 만나가 있었어요. 그 만나를 주신 이유가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얘들아 잘 들어봐. 내가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내가 너희 조상들이 알지도 못한 이 만나를 내가 너희들한테 선물로 준 거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 만나에만 미쳐서 살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인생 사는 거야. 만나에만 목숨 걸고 살면 그건 인생의 완성이 아니야. 그 인생의 완성은 나와 함께 할 때 그 인생의 완성이 되는 거란다. 그거를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만나라는 선물을 주고 이 기적을 보여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8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 통해서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광야에 서 있는 배고픔에 굶주려서 자기 문제나 급급하고 해결하고 살라고 유혹하고 있는 이 마귀에게 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갖다가 이 마귀한테 에따 이거나 먹어라, 먹고 떨어져라 이러면서 이 말씀으로 명령해서 그 마귀를 떠나가게 해요.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은 자세히 보시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떡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았어. 그 이유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떡도 먹어야 된다는 거야. 떡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필요가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거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로만. 네, 그거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죠?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빵도 먹어야 되고, 그죠? 통닭도 먹어야 되고, 치킨도 먹어야 되고, 피자도 먹어야 되고, 배고프면 그죠? 먹어야 되잖아요. 지금 막 통닭이 왔다 갔다 해요? 먹어야 돼. 그거 필요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돈도 필요하고 우리 다 필요해요. 그쵸? 근데 그거로만 우리가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신 곧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너희 인생이 완벽하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한테 선포해가지고 단순히 이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신 구원 사역하러 오신 예수님의 길을 방해가지고 단순히 그 먹고 사는 문제만 집중해서 그거에 매몰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그 마귀의 시험을 떨쳐버리셨죠?
그러면 마귀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우리 그러잖아. 예수 이름을 먹으면 떠나갈지어다 하면 사라져야 되잖아. 근데 마귀가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끈질겨요. 얘가 끈질기게 따라다녀요. 왜? 끝까지 막아야 되니까. 그 두 번째 도전장을 들고 들어와요. 어떤 도전장을 들고 와요? 마태복음 4장 5절 6절 한번 우리 저기 준아 가지장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마귀가 이번에는 어디로 데리고 가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요. 성전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려는 거예요. 왜? 왜 뛰어보려는 거야? 응. 너 하나님 아들 아니야?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너 한번 뛰어내려봐. 이 성경 시편 갖다 들이대요. 얼마나 잘 들이대는지 말씀 갖고 들이대요. 시편 91편 11절 말씀 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근데 저기 사자들을 명하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하나님 백성들을 이 말씀을 갖다 붙이면서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시험하잖아요. 이게 뭔 시험이에요? 이게 뭔 시험? 이게 뭘 시험하겠다는 거야?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겠어? 야, 한번 확인해봐. 진짜 하나님이 너 지켜주시는지 안 지켜주시는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건지 안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에 불신을 넣어가지고 예수님이 나 이 길 가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 이 길에 함께 하고 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맞아? 이러면서 자꾸 불신의 영. 그래서 관계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마귀 시험이었던 거예요. 자꾸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 아들이라는 이 관계 안에 불신을 넣어줘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불안하게.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순종함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불신을 넣어줘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이거 가도 되는 거야?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불신을 넣어줘가지고 그런 아까 그 여기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가정 가운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일까요? 그렇지. 이게 가는데 광야에 물이 없는 거야. 목이 말라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데리고 가고 있던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야, 물 좀 줘라. 야, 너 그냥 애굽에서 좀 힘들더라도 물 먹고 사는 때가 좋았는데 물 좀 줘라. 우리 괜히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목말라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우리 죽이려고 이 광야 데리고 나왔냐? 야! 막 이래. 모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들이 진짜 곧 있으면 나한테 돌까지 던질 지경입니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이러거든.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팡이로 돌 반석을 탁 치라 그래. 근데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물을 주실 분이셨어요. 근데 그게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이제 막 쌓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그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이 여기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친히 인도해서 데리고 가겠다 했는데 이 광야에서 목말라서 죽게 만드시겠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야, 우리 지금 이렇게 목말라서 다 죽게 생겼는데 진짜 우리한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진짜 우리 가나안 땅이 있기는 하긴 하냐? 우리 진짜 가나안 땅으로 가긴 가는 거 맞냐? 이러다가 우리 가나안 땅 여기서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한 거예요. 의심. 그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물 달라고 모세한테 그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는 그 사건에
신명기 6장 16절에 그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 안 하신지 시험하는 태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또 마귀의 시험을 뭐 합니까? 물리치십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성령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한들 죽었다 한들 하나님은 가짜신가요? 그렇게 십자가의 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을 죽게 만드실 수는 없죠. 하나님 살려주셨을 거야. 근데 굳이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굳이 여기서 뛰어내려서 그것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내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이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가다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좋은 상황과 여건이 생겨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 생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불신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마귀를 향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는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생명을 담보 받는 한이 있더라도 또한 그 생명을 내가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마귀가 시편 말씀을 갖다 붙여가지고 딱 던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시편 말씀은 그냥 내가 택한 이 백성들 다 그냥 무조건 다 지켜주겠다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여 모든 상황 가운데 너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신뢰하라. 근데 그 말씀을 교묘하게 앞뒤를 탁 빼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치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뛰어내려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유혹의 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해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속성 중에 거짓의 아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다 맞다고 무조건 그냥 막 다 들으면 안 돼요. 막 이 말씀 막 다 맞는 것 같아가지고 막 다 쫓아다니고 가면 어디로 간다고요? 골로 가요. 마귀는 교묘하고 영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아들이 누구신지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갈지도 알고 계셨고 그 길이 가셨을 때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머리 위에 있어요. 머리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에요. 그 놈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는데 마귀가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끈질겨요. 세 번째 도전장을 가지고 나옵니다. 뭐라고 해요?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현일 가지장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는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에 그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모든 영광을 주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 하라는 거야? 나한테 팔로우 신청해라. 이거예요. 나한테 내 줄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부와 모든 사람이 자신을 떠받들게 만들 수 있는 명예와 모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과 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그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나한테만 팔로우 하면,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나한테 팔로우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의 아비였던 이 사단이, 이 마귀 이 영광이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 거 아니에요. 속이는 거예요. 자기 것인 것이처럼 그 허세를 부리면서 어깨에다 뽕 좀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내 거야. 근데 나한테 절만하면 나한테 경배하면 너 다 줄게. 뭐하러 고난의 십자가의 그 길을 가려고 하냐? 예수님이 이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게 얼마나 쉽지 않으셨냐면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그 사건 자체는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그 시간을 보내셨어야 했어요. 근데 잠깐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주여 원하신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의 뜻이면 또 제가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기도하시면서 이 길을 가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뭐 하셔요?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세요. 근데 그렇게 그 힘든 길에 서 있는 그에게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굳이 그 길 가지 않아도 그 모든 세상이 누리는 그 모든 이 영광들을 너한테 주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라면 솔깃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참 그럴싸하죠. 그럴싸합니다. 고통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세상의 부와 영광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순종해서 좁은 길 가는 것보다 훨씬 쉽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보다 좋아 보이는 세상길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지민? 가짜예요? 진짜 가짜예요? 진짜 가짜 맞아요? 너가 그냥 로또 번호만 적으면 내가 당첨되는 그 영광 너한테 줄게. 나한테 경배만 해. 시험 보려고, 시험 공부하려고 앉았는데 공부했던 게 막 시험에 다 나와. 한 시간도 아니고 5분 공부하고 시험 봤는데 시험지에 시험 그 문제가 다 나와. 그 영광 줄게. 나한테 절만해. 나만 따라와. 팔로미 막 이런단 말이야. 응? 욕 안 되나 봐요. 현일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그 뒤로 막 현일이 좋다는 여자친구들 막 다 줄 서 있어 막. 그것도 막 내가 다 바라고 이상형으로 꿈꿨던 이상형들이야. 막 김태희 서 있고 막 송혜교 서 있고 막 서 있어. 막 다 세워져 있어. 막 다 줄 서 있어. 막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예수님의 길 따라갈래? 그 영광 나한테 한번 나한테 와서 이거 누릴래? 시험 안 되나 봐요? 그것이 더 좋아서 그 길을 쉽게 따라갈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건데 그 땅에 가면 너희가 그렇게 많이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거기에서 풍성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될 거야. 먹는 것도 포도도 막 머리만 해. 지민이 머리만 하고 막 그 밭이고 논이고 막 다 기름져가지고 심기만 했다 그러면 막 농작물이 잘 되고 막 그렇게 소출이 막 나고 막 풍성해지고 자기의 것이 막 좋아질 때 그때 너희가 뭘 기억해야 되냐? 뭘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그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 것들이 아니고 그것들을 허락한 것은 나야, 나.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고 어디 풍족했다고 하고 배부르다 배 따시고 배 등지고 부르니까는 그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하고 개구리가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그 모든 소유의 주인이 나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나고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니까. 하나님만. 그죠?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막 좀 힘들면 주님 막 붙들다가 우리 좀 한가해지고 좀 여유 생기고 막 좀 덜 힘들어지면은 어떻게 해? 좀 룰루랄라 또 세상하고 좀 타협하면서 또 질내다가 또 조금 힘들어지면 주여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러고서 하나님 찾고 배부를 때나 등 따스울 때나 배고플 때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라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대적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상 영광과 하나님을 바꾸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 좁은 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버리고 세상 영광 취할 수 없다. 세상 영광이 화려하고 그럴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그 길을 따라가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그리고 그 모든 세상 영광의 주인은 원래 하나님이 나의 것이야. 사람들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삶들인 거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원래 다 나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누리라고 허락되어진 것들이란다. 그러니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살지 말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자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4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마귀가 완전히 떠나갔을까요? 아니요. 마귀는 끈질겨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건들고 살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게 만들 거고요. 여러분 낙심하게 만들 거고요. 여러분 막 하나님 그 좁은 길 말고 넓고 편한 길 따라가게 만들 거고요. 끊임없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아주 그냥 있는 죄다 모든 좋은 것들은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보다 조금 더 낫게 보이게 해가지고서는 그 길 자꾸 따라가게 현혹할 거고요. 그렇게 만들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깨어 살아야겠죠. 깨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광야와 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우리 꼭 수련회 그렇잖아요. 수련회 딱 이제 드디어 나는 이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내가 이제 세상에 나가리라 막 이랬는데 문 열고 탁 나가자마자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여 내가 엄마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엄마의 미웠던 그 마음을 주님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주여 할렐루야 하고 딱 나왔는데 엄마한테 엄마 전화 와. 아니 네가 말이야 지금 막 이러면서 막 자기 신경 엄청 불편하게 건드려. 그래서 바로 막 넘어져. 주여 또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연약한 종입니다. 막 이러면서 한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마음 굳게 먹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오늘 또 여러분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큐티하면서 그죠? 그 아침잠을 이겨내가면서 가가지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공격들을 이겨내면서 좀 주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보겠노라고 그 힘든 잠 남들 다 자고 다리 뻗고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아침에 나가서 캠퍼스를 깨우고 아침을 깨우면서 나의 심령을 깨우면서 그렇게 나갔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앞에 1시간에 가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녹록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공격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학교일 때도 있고 또 가정일 때도 있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위치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아까 제가 그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을 때 성령님의 인도 아래 스스로 가셨다고 했잖아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께 이 마귀가 가지고 있던 이 시험을 허용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예찬가지장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님이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께 그 마귀의 시험을
허용하셨던 건 뭐냐면 요 큰 그림이에요. 요 큰 그림. 예수님의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시험받는 우리를 돕게 하시기 위한 큰 그림이셨어요. 예수님이 그 마귀의 그 시험을 허용하셨던 거는 고난 당할 우리 육체의 몸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도 그 시험이 있을 것을 아시고 그 시험을 도우실 자로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마귀의 도전장을 받아들이셨잖아요.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말씀 우리 다빈 가이장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아멘. 내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한 승리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 시험에 자처하여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승리하신 손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그 마귀의 머리를요 밟아 깨뜨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를 쫓을 권세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우리의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검. 성령의 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신. 성령의 정신 갑주를 취한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갤갤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 마귀한테 쫓겨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 이미 붙들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적막하고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며 그러하기에 또 그가 당한 그 고난과 같이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런 여러분을 공격하고 시험하는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것보다 먹고 살기 급급한 자리 또 혹은 현재 닥친 고통과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삶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선포하시고 상황에 매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심되는 자리에 서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혹시?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아? 의심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계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기도 응답을 주셔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이전에도 그렇듯 지금도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시며 신실하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 영광이 좋아 보여서 좁고 협착한 하나님의 길 따라가지 못하겠다고 지쳐있는 마음 가진 지체들이 있나요? 하나님 따라가면 힘들 것 같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왠지 내 맘대로 이 길 따라가면 못 살 것 같아서 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 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시고 주님의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영광이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의 끝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이는 멸망의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좁고 험해서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그 길, 그러나 생명의 길인 그 길을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